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항상 비춰봐야 된다는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러한 당시의 사상이나 종교나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은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이 뭐냐? 부처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것이 뭐냐?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겠느냐? 왜 수행을 하셨겠느냐 하는 부분이 부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게 뭐냐 이거예요. 가장 큰 문제로 삼은 게 뭐냐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시고는 도저히 이 땅에 나신 의를 못 찾는다고 생각하실 만큼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신 거고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한 과정이 수행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꼭 그 문제를 부처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그래서 출가를 할 수밖에 없으셨던 그 문제를 평생의 과제로 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전부일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째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이런 교화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그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결했으면 싶은 공통 과제가 뭐였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예가 예를 들면 카스트 제도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교단이 급팽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대승경전에서 보살이 해야 할 중에 먼저 중생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중생의 용락을 잘 알고 근기를 잘 알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실 때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불교에서 주어야 될 대답, 해답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제가 영문사 있을 때 후배로 있었던 스님이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뭘 말씀하냐 하면은 왜 사람들이 자꾸 스님들한테 자비를 강요하느냐 라는 걸 가지고 해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불교를 모르는 교양 1학년들 요즘 제가 교양을 안 가르친다만 처음 해봤을 때 학생들에게 불교하면 떠오르는 거 불교하면 떠오르는 거 한 5개만 얘기해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자비라는 말이에요. 지혜라는 말은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봤냐? 이건 안 떠올려요. 자비요. 그러니까 스님은 자비로워야 된다. 불교는 자비다. 이거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반에 들어가면 불교하면 생각나는 거 하면 싸우는 거. 폭력, 조폭. 요새 뭐 달마연대사도 상당히 이 폭력이 난무한 시대에 그것을 뭐 불교식으로 또는 가볍게 볼 수 있는 걸로 했다고 시청자들이 투고를 한 걸 봤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근데 불교하면은 조폭이 뭐냐 조계종 폭력 학생들 생각에 한창 우리 여기 조계종 폭력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분이 아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아들인데 친구가 놀러가 왔는데 저거는 아들 방에 작은 방에서 얘기하고 이 아버지인 교수는 옆방에 있는데요. 그 아들 친구가 눈치도 없이 스님들이 막 싸우고 짜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조용히 해라 그래. 자기 아버지 듣는다고. 아버지 불교 대학 교수니까. 이제 그래서 눈치를 보지만은 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폭력을 제일 먼저 1번으로 떠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잠시고 자비는 영원하죠. 그래서 자비를 떠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그 후배 말이 자기는 자비를 실천하려고 출가한 게 아니라 이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자비심 때문에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분들 퍼센테이지가 별로 안 많을 거예요. 왜 했느냐? 자기 문제 해결이에요. 그럼 자기 문제라는 게 뭐냐? 자기 문제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대부분
그것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출가 동기가 뭐냐, 왜 출가했느냐 하면은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비구니 스님한테 왜 출가했냐 하면은 대답이 그런 거는 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느냐는 꼬치꼬치 따지더라고.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시냐는 걸 그렇게 하려면 스님들이 왜 출가했냐 하는 부분은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잘 안 밝히라 그러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부분이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 살아가는 삶의 흐름을 그 12경지로 봤을 때 그 생멸문과 그 유전문과 한멸문이 있는데요. 유전문으로 흘러내려오다가 한멸문으로 다시 크게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무언가가 계기가 있겠죠.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추가 동기가 되는데, 근데 여기는 무엇이든 상관없을 수 있겠죠. 무엇이든. 옛날에 뭐 수덕사의 여성에 나오는 그런 게 문제가 됐다든지, 금지곡 됐지만,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구도의 열정이 식지 않으려면 재발심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그것이 참 출가 동기가 신출가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자비 때문에 출가하려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말리시는데 내 출가했겠는 거예요. 부모님 받들어 모시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자비스럽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살도 이라면은 바로 자비인데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만이 아니라 모든 대승보살도는 왜냐 이타행이기 때문에 자리 이타기 때문에 이타에 비심이 없어가지고 대자 대비가 없어서 이타행이 안 나오죠. 그런데도 환경에도 우리 한반 스님들 다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보살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혜예요. 그래서 발심하는 것도 선제동자 발심이 문수보살의 특수한 지혜라고 하는 계지 문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바로 보살이 되어서 10주 계위에 올라갈 때에 10주 초에서 초발심해서 변증각하는 그 자리에 모여온 10주 법문을 하는 설주보살들이 전부 지혜했자 돌림자죠. 법회보살이 설주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보살행을 한다는 게 공덕행이라 해서 공덕님 보살로 나오지만 10회향이라고 하는 회향으로 갈 때도요. 회향이 그 자비의 기치를 드는데 무엇이 함께한 자비냐 하니까 금강당이에요. 그죠? 금강이 지혜잖아요. 그러다가 그 모든 대성보살도 그를 전부 총괄하는 총섭하는 십지보살로 대위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설주보살이 금강장이에요. 금강도 지혜고 장도요. 따지자를 장으로 연결했는데 그게 지혜의 지로 바로 지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승제동자가 문수보살에게서 안영사라 삼맥삼 보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부족해야 되는데 지혜를 부족하기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가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 자비가 지혜와 둘이 아닌 걸로 같이 말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문제 해결이 동생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자기만 과연 문제 해결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죠. 더불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기의 전례에서 물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인간 문제, 인간 고의 문제, 특별히 불편해서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의 해결이 자기만의 문제 해결만 가지고는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부분이 보살도로 나타나지게 돼서 이러한 근본 정신을 다시 살리자 하는 게 대성운동이다 이래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결이 물론 다 되어가고 그러한 쪽을 정전 속에서도 부각시켜 나가는 게 대승경전의 말씀이다 이래 보는데요. 아무튼 스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문제 삼으시고 출가 보살, 그러니까 출가 대중들, 또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그 당시에 출가 제자들이 문제 삼아서 부처님처럼 해결하고 싶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부분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중생 교화 부분이죠. 대성으로 오면 자연적으로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해서 바로 나오지만 그 당시에 과연 이타 부분을 생각 안 했겠느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근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평등이니 자비니 지혜니 원력이니 하는 말을 우리는 같이 갖다 붙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부처님에 대한 모습을 스가모니 부처님 2500년 전에 인도만이 아니라 대성적으로 법화식으로 화엄식으로 부처님을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머릿속에 또 선적으로 속에
성불하여지이다라는 바로 성불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된 것을 성불을 했다고 하느냐라는 부분까지 부탁안이 이어져 오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원적인 거고, 또 하나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불교 정신에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시대 부분을 알지 않을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45년 내지 49년 동안 설법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부처님 다비장에서 결집을 선언을 해가지고 몇 개월 뒤에 제1결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제1결집의 사실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그 아란존자가 부처님의 교법을 송출하고 우바리존자가 부처님 계율을 송출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결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거의 일반화된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이 결집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평생토록 말씀해 주셨던 그 교법과 계율의 원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결집이 삼기티라고 했을 때 대합송이죠. 문자로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보는데요.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전부 10대 제자 속에 넣지 않았어요. 그때는 가나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실 이 경을 통해서, 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후에 강원의 여러 공부가 사교육선을 위한 전 단계로 생각했던 것이 아직도 내려오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는 관화선을 제일 잘했다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 그럼 뭘 잘했다고 했냐 할 때 여러 수행의 분야가 나타나겠죠. 10대 제자의 모습 속에. 그럼 비구니 10대 제자는 왜 없느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그 당신 제자 가운데 비구로서 어떤 분을 말씀해 놓은 부분도 있고, 비구니 품에 보면은 내 제자 가운데 비구니로서 뭐 지혜제일가는 누구고 신통제일은 누구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안 받들어 모셨어야지. 예, 물론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제자들까지 어떤 부분에 제일 잘했냐는 말을 해놓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봤을 때 지금 제1결집, 제2결집, 제3결집, 간시가 대왕에 와서 제4결집,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결집이라는 말은 안 붙이지만은 경전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경전을 집대성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 제1결집 때 제1결집이 불멸을 짓고 일어나니까 이 시기까지를 근본불교 시대라고 한다면, 제2결집이 일어나는 시대까지 이러한 한 번씩 결집이 일어날 때는 교단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함께 말해주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재인식해야 되겠다는 결심과 함께 일어나지고 있어요. 함께 일어나지고 있는데, 그럴 때에 제2결집이 일어난 때까지를 또 한 번의 시대로 잡죠. 그래서 근본불교 시대까지 포함해서 이 시대를 원시불교 시대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근본불교 시대 따로 원시불교 시대를 설정을 하면은 이 말이 안 맞지만은, 원시라는 게 처음이니까. 그러나 근본불교 시대까지 포함해서 제2결집 때까지를 원시불교 시대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 삼아주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이때까지 제2결집 이후에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내려왔는데 제2결집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계율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교단들로 갈리게 되는데, 근본분열. 예, 근본분열이 일어나는 시대. 그래서 이때가 상자부와 대중부로 크게 갈렸다 이거죠. 그러나 부처님의 교법은 그대로 제2결집의 원형이 이루어진 대로 믿어져 왔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교법과 제2결집에 의해서 재인식된 계율 문제 부분에 대해서 논사들이 주석을 한 부분이 있죠. 논장. 그것이 제3결집 때 이루어집니다. 아쇼카 대왕 때. 자, 그래서 경영론 3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나 아직도 문자로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문자화될 때는요, BC 1세기경으로 가요. 이 BC 1세기경은 대승불교가 크게 일어나려던 때죠. 그 대승불교 운동을 우리가 수렵기원 전후로 보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재상결집을 했던 아슈퍼강 시대까지 올라가. 이 부분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까지를 대승불교 운동이 하나의 대성 정신을 말하자면 선양한 운동으로 대승불교가 정착이 되며 봤을 때 용수보살 시대까지 와서 대성 새운동이라고 새불교 운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인도 전역에서 곳곳에 일어났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대승운동이고 그때까지 이루어졌던 경전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한 것이 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정착될 때까지 약 50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보는데요. 이럴 때에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대승경전이 편찬이 됐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전해 내려왔던 말씀이 원시경전으로서 문자화될 때에 BC 1세기경에 새로운 불교운동을 일으켰던 보살사단들에 의해서 새 경전의 편찬이 다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소승경전이 문자화될 때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중국이나 한국으로 전래될 때 같이 섞여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 조상찬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오랜 세월, 몇백 년의 세월 동안 이러한 부처님의 교법과 교율 말씀이 입으로 통해서 전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직접 그러한 삶을 살아 보임으로써, 행동으로서, 몸으로서,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서 암송해서 전해주는 것이 수행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전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대부분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바꿔서 전하거나, 까먹고 전하거나, 그죠? 보태가 전하거나, 이러면은 이 우연 믿겠어요. 그죠? 이게 문자로 전해진 게 아니라 말로써, 구전으로서, 암송으로서 전해.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1교집에서 가셨던 자가 원정을 정해놨을 때에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외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전하고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하는 부분이 스님들의 수행의 대부분의 모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태지고 빼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아직 전달이 안 되는 부분, 안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연구에 의해서 보태진 부분, 말씀은 하셨는데 약간 이상하게 전해진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 비판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바른 기억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정념이 여러 가지로 그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사실은 배웠던 말씀을 다문총지 유통교회 아란존자의 모습 많이 듣고 다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힘도 굉장하다고 봐요. 보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전하는 데 있어서 수시, 독송, 이파, 인설 하는데 그거를 소홀히 했으면 절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시간이 좀 넘었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요새 한 40, 50대, 50대 되면, 건망증이 많아지는데, 특히 아줌마들 건망증은 심하다 그러죠. 저도 그런데요. 근데, 아줌마이라도 저도 건망증이 심한데, 아줌마도 건망증이 심해서, 아줌마들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건망증이 심해서 극성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우스갯소리라 하는 거 잠깐 마치면서 드리고 내려갔다는데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건망증이 심해서 큰일이다. 한 분이 나는 말이야 계단에 올라갈 때 올라가다 이제 힘드니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쉬면 내가 올라가려고 쉬었나 내려가려고 하다가 쉬었나 잘 모르겠다. 옆에 있는 아줌마가 그거는 약하다고 내가 문을 또 열었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그랬나 나가려고 그랬나 모르겠다. 여기 한 분이 뭐라냐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하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래놓고 좀 있다가 놓고 한 사람 주무시려는데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이러면서 이제 젊었을 때는 기억이 있을 때 그거를 해보면은, 법회를 하다가 해보면,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 일반 신도 법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그만큼 살지도 않았고 경험도 없는데. 그래서 그래, 내가 아는 거는 수는 이론적으로 하는데, 뭐 몇십 년 나보다 많은 사람분한테 왜 얘기하겠어요. 뭐, 개구리가 올챙이 때 시절 생각 못 한다 하지만, 올챙이는 개구리 시절은 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데, 근데 이제 뭐 옛날에 보면 할머니들이 굉장히 신심 있는 할머니들 있죠. 뭐 30년을 다니까 아미타불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당신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법회 끝나고 나면 와서 왜 그리 법문을 잘하시냐 이러거든요. 그러면 다 그래요. 누가 해도 그러는데. 내보고 잘했다 한 줄 알고 기대를 하는데 그 다음은 뭐냐. 뭐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지. 뭐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왜 그리 잘하냐 이러거든요. 그럼 사실 나중에 우리는 금방 들었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뭐라 하겠어요. 잊어버리지 말아 하겠어요. 잘했다 하겠어요. 그래서 콩나물에 물 주면 물 다 태어나가도 콩나물은 자라죠.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한 번 듣는 게 좋습니다. 이랬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섭섭하거든요. 내가 말한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잘했다는 건 이건 잘한 게 아니야.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때는 섭섭했는데 요새는 할머니들이 우리는 해도요 잘 몰라요. 듣고 다 잊어버려요. 이러면 반가워요. 왜냐하면 내도 해놓고 잊어보거든. 해서는지 안 해서는지 잊어본다고 몇 군데 하다가 혹시 중복되더라도 봐주시기 바라.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잊지 않고 계속 전하려는 그 신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